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27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만년의 소망.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다. 하느님은 모든 것으로 그를 축복했다. 부유하게 되었고 존경받았으며 하느님이나 이웃과의 사이도 평화로웠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괴로움은 있었다. 그것은 아들 이삭에 관한 일이었다. 이삭은 4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독신이었다. 그는 힘있는 양친의 보호 아래 자란 젊은이로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 어머니를 여의고 자신도 제단 위에 묶이는 희생의 외상을 경험했었다. 그것은 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남겼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아들이 어울리는 여자를 맞아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며 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증인이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일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충실한 신복,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연장자를 불렀다. 성서에서는 이 최초의 중매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구전에 의하면 그는 엘리에제르, 즉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이 충복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는 소임을 맡는다. 아브라함은 그 신복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골라서는 안 된다. 또한 이삭을 그 나라에 데려가서도 안 된다. 서로 그 때문에 이삭이 평생 독신으로 살 처지가 될지라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는 고향 곧 친척들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일 외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고장 사람들 사이에서 신부를 선택한다면 자폰의 위험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대다수 이웃들의 도덕적 수준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들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여러 해의 고투와 시련을 통하여 키워온 이상이나 생활 양식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 이 지상에서 떠나려고 하는 족장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장지를 마련하는 일과 아들의 자폰을 막는 일이었다. 성서에는 그 뒤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4,000년 동안 이 두 가지 일은 여러 나라로 흩어진 대부분의 유대인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가령 유대인은 유대적인 생활 양식에서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들의 자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또한 결의 속에 묻히려고 애쓰게 된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관심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계속 위협하는 붕괴와 동화라는 풍조에 대해 최후의 방벽이 되어 왔던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진정으로 슬픈 이유. 한 도시에서 부자인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문상객이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영구 행렬을 뒤따라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를 가엾게 여기고 물어보았다. 죽은 분의 가까운 친척이십니까?
아니요,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우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팬케이크는 무슨 맛?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집으로 서둘러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아내에게 말했다. 방금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집에 갔다 왔는데 그를 보니 팬케이크를 저녁으로 먹고 있구려. 그곳에 서서 그 맛있는 향기를 맡아보니 내 속에서 힘이 솟기 시작했소. 그 팬케이크는 분명히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이요. 정말 부자들이 먹는 것은 굉장한 음식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입맛을 다시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내가 단 한 번만 팬케이크를 먹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어떻게 제가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계란이 들어가는데. 그의 아내는 대답했다. 그러자 남편이 물었다. 계란 없이 하면 안 되겠소. 그리고 크림도 필요해요. 그럼 크림도 없이 한번 해보구려. 제게 설탕 살 돈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설탕도 없이 해보구려. 그래서 아내는 계란도 크림도 설탕도 없이 팬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먹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씹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라, 내 말 좀 들어보구려. 나는 부자들이 팬케이크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소. 모든 일은 받아들이기 나름. 그들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소서. 토마토. 어떤 가난한 탈무드 학생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과 경건한 심정으로 그에게 음식을 주고 며칠 동안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집에서는 불친절하고 사무적으로 그를 대우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에게 먹을 것으로 토마토 한 접시만 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학생은 자기 앞에 토마토 접시가 놓인 것을 보고는 몸서리치며 주인에게 물었다. 토마토를 앞에 놓고는 무슨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말 좀 해주시오. 주인은 소리치며 말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당신은 탈무드 학생이 아니시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 땅의 열매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탈무드 학생은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지요. 그러나 토마토가 나의 귀에서 튀어나올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루블린으로 가는 급행열차 속에서 어떤 젊은이가 외견상 부자인 듯한 상인 앞에 멈추어 서서 물었다. 시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인은 그를 보며 꺼져 라고 대답했다. 뭐라고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주 정중한 태도로 공손하게 물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고 거칠게 말하다니 왜 그러시는 겁니까? 상인은 그를 보며 지겹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 여기 앉아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나에게 질문을 했네. 나는 자네에게 답을 해야 하지 않나. 자네는 나와 대화를 시작할 걸세. 날씨 얘기와 정치 얘기, 그리고 사업 얘기 말이네.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게 되지.
자네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지 않나. 나는 루블린에 살고 있고 자네는 타지방 사람이네. 나는 호의로 자네를 우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하겠지. 자네는 나의 딸을 만날 걸세. 그녀는 아주 아름답고 자네는 아주 잘생긴 젊은이네. 그렇게 자네가 몇 번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자네는 사랑에 빠질 걸세. 결국 자네는 내 딸에게 구혼을 하러 올 걸세.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걸세. 그런데 젊은이, 나는 자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네. 나는 내 딸이 시계도 갖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기는 원하지 않는다네. 왕 중의 왕. 어떤 은퇴한 뉴욕의 상인이 게스킬 산맥에 커다란 여름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크로커스 꽃이 피고 붉은 가슴 울새의 유창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브라운스빌에서 동뉴욕에서 미드우드에서 서브롱스에서 가난한 친척들이 무조건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낙엽이 질 때까지 한순간도 그를 편안히 두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그들은 그런 다음에야 뉴욕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어느 날 그가 육촌 천안뻘 되는 젊은이와 시간을 허비하며 침울하게 앉아 있을 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네가 이곳에 올 가능성이 이제 없겠지. 젊은이는 열을 내며 항의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다시 안 오겠습니까? 그의 왕은 가련한 목소리로 신음하며 말했다. 자네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시 오겠나?